여러분 요새 텔레비전에서 한 연예인 때문에 어떤 회사가 망하게 되고 문을 닫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가수였습니다. 김호중 씨. 자기가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죠. 일하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마시지 않았다고, 또 자기는 절대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완전히 다 망하는 일도 직전.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화면에 보면 여기 이제 하나 올려주세요. 네. 이게 누구냐? 이수영 씨입니다. 이수영 씨. 1990년대 우리나라 가수 최초로 2번 연속 대상을 받은 이 이수영 씨, 그 가수. 그런데 그분이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녀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지독하게 가난에 시달렸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으로 만난 그 새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와 자기에게 폭력을 일삼았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았겠어요? 매일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던 이 이수영 씨는 우연히 친구의 전도로 그 찬양 집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수영 씨는 이제 새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제 복음 찬양 CCM 가수의 꿈을 꾸게 되었지만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수영 씨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납니다. 이 전쟁에 빠진 이 이수영 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아주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답니다. 이런 다짐과 함께 이수영 씨가 엄청난 노력을 했겠지요. 가수로 데뷔했고 모든 앨범이 사랑받으면서 단숨에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가 되었어요. 그녀가 2번째 대상을 탈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뒤에 얘기는 또 이따 해드리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고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형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을 사용해서 도구를 만드는 그런 재능도 사람들이 동물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연약한 그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나운 동물들을 지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점은 이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논리가 지배적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람의 세계는 이 약육 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것이 우선적으로 지배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삽니다. 동물의 세계에는 약한 놈은 사정없이 도태됩니다. 강한 놈만 살아있는 것이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회는 다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모자라는 사람의 살 길을 마련해주고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병든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세계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고 인간답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런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형제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면은 시편 133편 3절 말씀, 1절 말씀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함께하는 논리를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많은 훈련을 받고 신앙의 지식이 충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와 더불어 그 동행하는 교회, 어려운 이들을 동행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함께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제 시몬의 집에 계실 때입니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손 닿는 곳마다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이 나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문 앞에까지 들어오지 못할 만큼 가득하게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김없이 모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4사람이 매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저기 뒤에서부터 꽉 찬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4사람들이 생각한 끝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기와를 치워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그 뚜두두 하면서 사람이 쭉 내리더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4사람, 이 무명의 이 4사람 참 귀한 남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풍병이 하루아침에 온 것도 아닐 텐데 수많은 시간들을 마비된 몸으로 어디 갈 수도 없고 또 초청을 해도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이 중풍병자. 그런데 친구 사람들, 이 4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병자의 환자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야, 너 지금 누워있지만 우리와 갈 데가 있다. 어디? 예수님 계신 곳이다. 네가 예수님 곳에 계신 곳에 가면 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심을 가지고 이 친구를 데려옵니다. 중풍병자의 이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안 즉시 그를 들러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행동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내일처럼 뒀습니다.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뵙기 어려워지자 그들은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는 행동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 우리나라의 집과 좀 구조가 달라요. 그중 가운데 커다란 기둥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까지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그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자, 오늘 본문 19절 세번역으로 그렇게 이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한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죠.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친구의 이 마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신앙인은 이웃을 살리기 위한 행동이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동이 나옵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 시간을 내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남을 살리는 이런 이 친구들의 여기 이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중요하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넘겨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웃을 향한 이 관심과 행동이 믿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관심과 행동이 믿음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결국은 내 영광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러려면 내가 돕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안에 문제 해결을 보도록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실 만한 남을 살리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행의 신앙은 함께 살기입니다. 함께 살기. 내가 그를 도와 그를 살리는 것은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활을 감추려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 잠자리에 들기까지는 문을 닫는 일이 없어요. 이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오세요 하는 이 초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집도 역시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일찍부터 그들이 몰려온 거예요. 요새는 아침 5시, 새벽 5시만 돼도 화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화나진 시간을 아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 채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 앞에 앞마당까지 꽉 찬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와중에 기와가 두두두 벗겨지고 침상이 쭉 내려오는데 그 한가운데 중국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과 이 중국 병자의 첫 번 만남. 예수님은 물론 다정한 미소로 그 환자를 바라보시겠지만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부끄러움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됐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던져주신 말이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이 사람아, 다른 성경에는 작은 자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 물어보시면 이거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 얼마나 아프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이 보통 얼마나 편찮으세요? 고생 많으시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처음 만난 이 중풍병자에게 그냥 고생이 많았지,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데, 아니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상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중풍병자는 병 고치기 위해 예수님 옆에 왔어요. 친구들 손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죄 문제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도대체 큰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첫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셨을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은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환자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유대인들은 죄와 고통을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육신의 병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이 랍비들은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 병 고침을 받는 환자는 없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침 받으려면 먼저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을 병상에 있으면서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중풍병자로 고생을 하나.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늘 가득했던 이 중풍병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의 매듭을 지금 먼저 풀어놓으세요. 물론 우리 죄가 원인이 된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너무 깊어서 회개했음에도 근심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과 삶 전체를 짓누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신앙의 기회를 주시려고 어려움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어요. 욕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질병이나 고통 앞에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단정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큰일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환자에게 우선 해야 될 그 일은 죄책감에 눌린 그 짓눌린 그 심령을 그래서 풀어주기 위하여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나는 죄인이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하며 그 눌려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마치 실주에서 여러분 지금 떨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 어린이가 오랜만에 온 교회 왔는데 이뻐요. 그 아이가 떨고 있는 아이에게 우리 할머니가 엄마가 용서로 하시는 그것 같은 말, 그 말 아니에요? 작은 자야, 이 사람아 작은 자야, 하나님은 내게 노하고 계신 것이 아니야. 그러니 괜찮아. 마음 편히 가지기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만 삶의 해가 되는 이런 죄책에 눌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강박관념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알 수 없는 누군가 항상 나를 향하여 고소합니다. 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위선자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제자리이지 뭐야. 그래, 내 수련이 그 정도야. 거봐, 또 죄짓잖아. 하며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어둠의 죄책감. 이것들로부터 주님은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눕혀놓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가면 다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오세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매일매일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주님의 날을 맞기를 주님 원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병을 고치실 때마다 모든 죄와 병을 다 짊어지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지금도 달려 계셔요. 누구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넘겨주세요.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와 받은 벌과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로 만들어 높여놓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이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웃이 일어나니까 좋아하긴커녕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 수군 거예요. 아니 저가 누군데 죄를 사해? 건방지게 막 자기들이 수군수군 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겨주세요. 24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24절 또 넘겨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즉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냥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게 우두두둑 두두둑 뭐 이게 아니라 즉시 일어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즉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이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수영 씨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그녀가 내가 이 자리에 온 것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죄사함 받은 사람이 침상에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속죄 받은 자의 생활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워있던 이 낡아 빠진 상을 둘러매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기와를 벗긴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누워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우리 하나, 여기 하나 된 그 친구들의 이야기 같이 또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바라보잖아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죄 사함받은 자로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부르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여 죄책감에 끌려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주시는 자유와 예수님의 주시는 정서의 은혜를 다 느끼며 사는 자들로 아버지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셔서 주님 그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마지막 때 아버지여 믿음을 보이는 자들로 주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앞에 쓰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알려 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이여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죄책감을 끌려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시달린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여,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때문에 짓눌려 있는 우리 죄책감이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책감과 모든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같이 찬양드리고 예물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나 위에 빛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신 분입니다. 11조원금 김영애 집사님, 감사원금 김종임, 최일순 권사님, 한정주 성도님, 염진선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유자 권사님, 이미영 집사님, 최영민 백세롬 성도님, 한민교 강남 성도님, 최하원 어린이, 그리고 구역 예물과 주정금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유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복이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누리는 아버지 가정 되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11조의 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주정함과 구영의 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봉사 원신을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하시는 재물 되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 우리 하온이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사람들과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하온이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고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이 안 돼서 지금 해될 태산인데 걱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모 집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도를 나누셨는데 함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종인 권사님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53장 부르고 축도로 예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어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신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거리 안에 대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며 그를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